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러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다 같이요. 그의 위에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왕이라 쓴패가 쓴패가 있더라. 아멘.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준비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준비했던 것은 타이틀이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어 있는 것을 살아나게. 밥 안 드셨어요? 네. 다시 한번 합시다. 죽어 있는 것을 살아나게. 공과를 제작을 하면서 공과를 통해서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죽어있던 것들을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서 생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실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에 부활에 대한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고 또 함께 참여를 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담임으로서 또 한 가지 마음은 예전에 잃어버렸던 마음들 있잖아요. 주님만 생각하면은 막 기뻤던 그런 마음들, 또 죽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달 동안 우리가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부활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이걸 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하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혜자가 되셔야죠. 부족하지만 제가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시 하나를 제가 줬는데 짓고 나니까 조금 아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평가처럼 설교 같은 시 한 편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목은 부활을 심는다. 여러분 공과면 앞에 놨는데, 부활을 심는다. 무뎌져만 가는 양심으로 황폐화되어가는 내 심령 위에 부활을 심는다. 식어져가는 사랑으로 화석화되어가는 우리 관계 위에 부활을 심는다. 높아져만 가는 탐욕으로 온난화되어가는 이 지구 위에. 시를 읽으면 뭔가 감흥을 나타내시거나 이게 짧은 시지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고요. 부활을 심는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여러분 지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부활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떠오른 그 사건과 단어 하나가 있는데, 먼저 그림 하나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쥐 잡는 날. 그래서 먹을 것도 없는데 쥐한테 쌀을 뺏기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쥐 잡는 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 쥐 잡는 날에 우리 아버지가 덫을 놓는 방법, 그 다음에 쥐가 걸어가는 그 통로, 뭐 이런 거를 다 알려줘가지고 쥐를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주로 사용했던 쥐덫은 저런 모양입니다. 저거를 많이 사용해서 꼭 저거를 잡고 죽일 때는 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큰 물통에다가 저거를 갖다 놓으면은 이제 좀만 있으면 쥐가 죽거든요. 제가 이제 이 사건이 떠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그 덫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이 덫. 헬라어 단어에는 이게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스칸달론 혹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설교 중간에 사용해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됩니다. 이 덫, 올무, 함정,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는 막대기, 넘어지게 하는 사람, 실족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와닿는 단어가 뭐예요? 이 중에 실족이죠? 실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단이 쳐놓은 이 덫에 걸리게 되면은, 사단이 쳐놓은 함정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상처, 분노, 분개, 질투, 적의, 분쟁, 비통, 증오, 복수와 같은 결과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덫에 걸린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 상태가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여러 번 말씀드려 보게 되면 비통함이라는 단어, 프란시스 프렌지펜이라고 하는 분이 비통함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비통함은 실행함에 옮기지 않은 복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수를 겉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내 안에 비통함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복수의 감정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하므로 내 안에 그것이 상체기를 내고 내 안에 그것이 우울감을 형성하게 되고 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느 순간 암으로 변지게 되는 확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갖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통하게 살도록 만들어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덫에 빠지게 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무엇에 실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정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메말라 버리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사탄이 쓰는 미끼가 무엇인가? 어느 날 제가 쥐를 잡지 못했는데 미끼를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쥐가 좋아하지는 못하는 미끼를 썼으므로 쥐가 안 잡혀가지고 꾸지람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미끼를 아주 잘 쓰죠. 그래서 그 미끼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스칸달론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질문하면 뭐 고개를 끄덕이든지 하셔야 제가 할 거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예.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헬라어 단어에 그 파르마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의 pharmacy라고 하는 어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약이라는 거 아시죠? 약. 약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된다. 그래서 pharmacy는 약과 독의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제 아내가 우리 그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제 아는 선배가 몸이 좀 으슬으슬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약을 줘가지고 이제 그거를 오늘 하루 종일 드세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이라는 이름을 까먹고 그걸 한 번에 다 때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수련회 내내 막 해롱해롱 다녀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약을 다 먹은 거 한 번에. 그 독이 된 거죠, 그죠?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덫, 올무, 함정 이런 거 기억하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22절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어요? 항변했습니다. 이게 간구하고 때로는 꾸짖어 막 주님을 나무라듯이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종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 베드로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아까 스칸달론이라는 주님이 단어 쓰신 것이 네가 나를 뭐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걸려지게 하는 막대기, 걸려지게 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었는데 사탄이 미끼를 던진 것이죠. 그 미끼가 뭐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이게 미끼거든요. 여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회를 뭐 떠도 똑같이 맛은 광어든 방어든 다 광어처럼 느껴지고
회가 뭐 맛이 좋다 이게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 중에 이제 유일하게 거부해야 할 어종 하나가 있는데 그 어종이 도리어 어종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도리어 어종을 경계하셔야 되죠. 사람의 일이 뭐죠? 베드로나 이때 당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전복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세상의 영화나 잘됨이나 자기의 포지션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른 것이죠. 그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되어야 할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만류한 이유가 뭐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탄이 던지는 미끼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반에서 하도 남자들이 주먹치고 싸우니까 반이 때로는 이렇게 도시락 막 던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미련한 제 생각이 쟤네 왜 이렇게 싸우나? 나같이 착한 사람이 한 반에 한 반 정도만 되면 안 싸우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성품을 갈아주십시오. 막 그렇게. 만약에 한 반에 저와 같은 사람이 꽉 차 있다 그러면은 그 세상 미쳐버리겠죠. 제가 착각은 자유다라는 생각이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 취소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취소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성향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주관이 한 영혼조차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인 것으로 듣지 말고 주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2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왜 아멘도 안 하세요? 네. 자기를 부인해야 아멘이 나오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냐? 먼저 너를 부인해라.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정욕대로 끌리는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 여러 방식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거, 그걸 부인해라.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3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33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그림에 나와 있던 저 뒤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곳에 양옆편에 행악자들이 달려 있죠. 이거를 이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그 시대의 십자가 처형 방식. 많은 사람들은 죄수가 달리고 처형받아야 되고 극악무도한 십자가 사형을 통해서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보고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을 것이죠. 이성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감성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저 십자가를 보고 너무 잔인하다, 슬프다, 악하다, 혹은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똑같이 행악적으로 보았을 것이죠. 죄인으로, 반역자로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행악자들만 달렸습니까?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 중에 무고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권력에 희생당하는 희생양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에 불순종하는 자는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하여서 꼼짝 못하더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십자가 처형 방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족들에게는, 어떤 민족들에게는 통곡의 한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던 십자가의 모습. 로마의 압제를 통하여서 저 십자가에 달린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의 아들을 바라볼 때 평생 동안 그들은 한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동시대에 살았다고 하면은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겠냐 말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또 동일하게 당연한 듯 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성적인 사람은 울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것으로 그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결과를 가져요. 질문 하나 할게요. 한 주간 동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울면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은 속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때로 오해를 통하여 상한 심령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 계십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법이 없을 때 여러분 옆에서 같이 도와주신 분 계세요. 멀리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같이 마음을 다하여 동병상련의 아픔을 해주기를 어려운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너의 생각이나 너의 판단이나 너의 육체적인 정욕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3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말씀을 하세요. 이 34절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고통 속에서 내뱉은 말씀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변호하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늘 피해의식에 살아가요. 무슨 피해의식입니까? 자기의 인생이 좀 잘못됐거나 뭔가 일이 안 되면 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고 저 사람의 인생에서 내 인생이 안 됐고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난 도대체 용서하지 않을 거고 우리의 만남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왼수 덩어리에 만났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비통함에 이게 관계나 혹은 가정이나 상에서 그 비통함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끊임없이 피해의식 속에서 그 사람이 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사탄에 걸려 올무에 걸려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볼 때 십자가는 저주요 십자가는 죄수의 처형인데 주님께서 첫마디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한순간에 용서의 십자가로 바뀝니다. 저들은 그들이 했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주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섰을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지 않아 용서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죄를 막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럽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내용은 뭡니까?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겠다고 선포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믿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피해의식에 살아가요. 네가 나한테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고 네가 먼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네가 먼저 나한테 잘못했다 얘기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덫에 걸린 겁니다. 사단의 덫에 걸린 거예요.
비통하거나 사는 거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권고를 마음에 새게 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하라고요?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던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만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정확한 비례로, 이게 헬라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여 용서한 만큼 여러분들 용서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덫에서 풀려나요. 계속해서 말씀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하게 한다는 심판자에 쓰는 동사입니다. 재판자가 주장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권위예요, 이거는.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섭니까? 왜 여러분들이 서서 이거는 용서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안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화해야 될 것이고 화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왜 여러분 재판장에 섭니까? 재판장 되신 자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 십자가 역사가 왜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하냐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 영어 단어에 보면 forgi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give, 뭔가 주셨다. 뭘 주셨습니까? 목숨을 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용서하여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용서하셨다. forgive, 자기의 모든 목숨을 주셨다. 영국 사람들은 파든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프랑스 사람은 빠르동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그 안에 있는 도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량없는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가페 성도님들 잘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막 내가 의지를 해도 이 왼수대기가 막 눈에 아른거리고 그 사람이 했던 짓거리나 했던 말들이 막 아른거리고 쉽게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의 의지로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아까 그 덫이라고 하는 단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이게 정반대의 의미로 쓰였던 성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예, 지혜를 찾아요. 이때 당시에. 자, 그런데 너희들이 찾아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이게 바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저들에게는 거리낌이 되었어. 걸려 넘어지게 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진리요, 주님의 십자가는 자유요,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 외에 더 나가는 것들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율법에 갇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해법이 뭐죠? 24절 말씀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살 때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토양으로 비유하셨어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죠. 여러분, 관계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 안에 왜 많은 갈등과 비통함과 복수와 원한과 상처가 있습니까? 잘못 심어서 그래요. 사단이 돌리는 미끼에 넘어가 덫에 걸린 채로 살아감으로 비통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거부하셔야죠. 주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놓쳐야되지 말할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기 속 사람이라고 하는 건 대다수 주석가들이 inner man 이렇게 표현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소문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마르쿠스 바르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구절을 inner man, 그래서 대문자 I를 써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속사람이신 예수를 향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가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심으로, 그분의 영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는 비통함이나 내 안에는 속상함이나 상책이나 내 안에는 갈등, 이 수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과 개인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때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재판장이 되실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덫에 빠져 사셔야 합니다. 어떤 덫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덫에 빠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함정이 파놓은 그곳에 믿음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 내가 푹 젖어 살 때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부활절, 이 4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죽어있는 많은 것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묶여있고 얽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수를 다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교재 뒤에 보면 우리 교인들이 시를 쓴 것들을 올려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다 읽어봤는데 참고적으로 제 시보다 참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 장성옥 집사님이 시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신방을 갔더니 자기가 쓴 시를 한번 읽어줬는데 참 은혜가 됐고요. 그 가운데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보시죠. 사랑하자. 혀 끝에 선 그 말 나비되어 꽃에 안고, 용서하자. 손끝에 내려앉은 그 말 지팡이 되어 꽃을 일으키고, 감사하자. 발끝에 머무는 그 말 노래되어 꽃을 춤추게 하지. 사랑하자, 용서하자, 감사하자. 봄이 되는 그 말들. 확실히 저보다는 잘 썼습니다. 주님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할 때 나비가 꽃에 앉고 지팡이가 꽃을 일으키고 노래되어 꽃이 춤을 추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십시다. 오늘 제가 마지막 사랑하자, 용서하자, 감사하자 세 가지를 선포했는데 하나 딱 마음에 갖고 옆집 제가 우리 교제하면서 잠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하면서 뭐 하나 하세요. 사랑하든지 용서하든지 감사하든지. 준비됐죠?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십시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비통함이나 복수에 꽉 찬 증오심이나 수많은 오해를 통하여 묶여지고
깨어진 상한 심령을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나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용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 작은 언어와 행동이 묶여진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리시는 샬롬의 나라가 임재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